사무엘상 1장 4절에서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우리 8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같이 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정확하게 어떤 드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장면이 너무 선명하게 남아서 잠깐 말씀의 서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 드라마 안에서 한 이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그 이제 여인이 교회 권사님입니다. 교회 권사님인데 그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인데 뭐 어떤 일 때문에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드라마입니다. 네,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장례를 이제 치르고 장례 예배를 이제 치르는 가운데 장례식장에 이제 성도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이제 권사님을 위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성도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고 있는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권사님, 슬퍼하지 마시고 우리 아드님 다시 천국에서 만나잖아요. 천국 가면 다시 만납니다. 힘내세요. 그렇게 권면합니다. 사랑 여러분, 좀 권변이 그렇게 하면 좀 위로가 될까요? 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사님, 아들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일찍 옆에 두시려고 데려가신 건 아닐까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될까요? 사실은 위로와 격려의 말이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 이제 그 장면이 보면 권사님이 막 소리치는 장면이 나와요. 다 나가세요. 다 나가세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이때 가장 위로는요, 그 권사님 울면 하게 그냥 우는 겁니다. 권사님 손잡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손만 잡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 흘리는 눈물을 나도 함께 흘리는 거죠. 이것이 공감이고 이것이 말씀을 함께 품는 일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늘 외우잖아요.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니까 슬퍼하는 그 순간에 함께 슬퍼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가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공감입니다. 공감하는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 사회가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공감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이해되고 받아져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은 그 권사님처럼 마음이 슬프고 힘든 한 여인의 모습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한나입니다. 우리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2절을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느니라. 자, 한나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은 두 아내 중에 이 엘가나라는 남편에게 있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정부인이 한나라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진 않아요. 다만 브린나에게 자식이 있다라는 말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한나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그 시대에 당연한, 사실은 이것은 맞지 않는 일이죠. 한 남편에게는 한 아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아내는 성경적인 게 아니죠. 그런데 자녀를 위하여 브린나를 두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슬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나의 이름의 뜻이 은혜라는 뜻이 있기 때문이죠. 은총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은혜가 있는 자요. 은총이 있는 자요. 그런 이름이 자기의 귀에 들릴 때마다 괴로운 것입니다. 자기가 돌아보니까 은혜의 사람인데 그 은혜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반전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에게 있어서 은혜가 막힌 이유를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막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한나의 은혜의 길이 막힌 것은 하나님이 막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한나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대한 힘이 한나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괴로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이 은혜, 막히지 않고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함께 이 자리에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가 막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가기 싫고, 오늘 오전에 교회에 오실 때 한 30분 고민했다. 계십니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고민하신 분 손 드시면 저하고 예배 후에 상담을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런 분 계십니까? 없죠. 왜 그럴까요? 깨자마자 우리는 예배하는 일이 익숙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라는 증거이죠. 예배하는 일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너무 기쁜 일이죠. 은혜가 막히지 않는 것이죠. 한나의 가장 괴로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힘 앞에 은혜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은총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내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한나에게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한나에 대하여 오늘 가장 가까운 엘가나가 한나의 고통을 알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엘가나형의 사람들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이 엘가나형의 사람들을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 성도들 안에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엘가나가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공감 지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떠세요? 좀 이렇게 가장 가까운 부부 안에서도 좀 공감의 지수가 높습니까? 부부 사이에 또 가장 친한 성도들 사이에 얼마나 나는 공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제가 말씀 준비하는 내내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한번 적용해 보니까 부부에 또 가족에게 참 괴로운. 그래서 이 말을, 이 본문을 안에서 이 부분을 기록할까 말까 얼마나 많이 망설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부인이 아내가 입맛이 없다고 하면 남편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갑자기 목사님 그 얘기 하시나? 입맛이 없어요. 여보, 입맛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가장 가까운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아마 대부분의 남편분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더워서 그렇다. 그리고 요즘 뭐 날씨가 이러니까 좀 스트레스가 그래서 그런 것 같다. 근데 좀 심한 남편은 이렇게 말한다. 살 빼라. 입맛이 없는 게 감사해라. 공감이 됩니까? 남자분들은 방법을 찾습니다. 입맛이 없다 그러면 왜 입맛이 없을까 분석하고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간단합니다. 입맛이 없다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하는 겁니까? 같이 밥 먹자는 거죠. 같이.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잘하는 사람, 저도 잘 못합니다. 남자들은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성분들은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입맛이 없으면 같이 입맛이 없어서 함께 맛있는 곳에 가고자 하는 것이 마음인 거예요. 이것은 꼭 부부 관계뿐만이 아니에요. 성도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힘들다고 이야기한다면 왜 힘든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합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혹시 최근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이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접근한다든지. 뭔가 원인과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공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가족이나 성도들이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엘가나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엘가나형 성도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분명히 좋은 사람이고 이 엘가나는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나름 엘가나는 한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데 매년 실로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 한나에게는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분깃에 갑절로 한나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이죠.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제물의 분깃의 갑절을 한나에게 주는 것은 특별한 의미입니다. 자, 요 앞에 보면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에 드리는 제물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남는 것은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드리고 난 뒤에 남는 것은
가족들이 분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깃이라는 단어가 만화라는 단어인데요. 이 만화는 그 가장이 가장 먼저 주는 사람의 서열대로 그 가정이 특별한 사람부터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가장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게 드리고 난 이후에 가장 좋은 부분을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 그 가정의 가장 특별한 존재를 드러내는 일이죠. 근데 엘가나는 한나에게 갑절을 줍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죠? 엘가나에게는 가장 특별한 존재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족들 전체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사랑함이라, 맞아요. 그를 사랑하고 그를 귀히 여기는 거죠. 한나를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보면 성경에 한나의 반응이 없습니다. 한나에게 그것을 받아도 한나는 반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누가 반응합니까?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오히려 누가 격분했느냐? 누가 반응하느냐? 브릿나가 반응하는 거죠. 왜요? 왜 한나만 특별한 사람이냐? 왜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느냐? 사실 브릿나에게는 자녀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는 기쁘고 행복하지만 그는 엘가나의 행동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엘가나에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전혀 한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한 번도 아니고 엘가나가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오늘 8절 말씀이죠.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엘가나가 한나의 마음에 공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만큼 좋지 않느냐? 내가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 않느냐? 근데 왜 우는데? 왜 먹지 않는데? 왜 그렇게 슬픈 표정으로 슬퍼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공감되지 않는 말을 합니다. 지금 자녀가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한나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말 들으니까 한나의 마음이 어떨까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자녀가 없는 것이 수치스럽게 여겨지고 자녀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지는 그 시대의 정서 안에서 한나의 고통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극도의 모욕과 조롱이 한나의 마음 안에 가득한데 엘가나의 위로는 마음의 공감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그저 이 말씀을 보면서 엘가나가 그랬구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는 영역이 이런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사람을 만나봐야 합니다. 비슷한 사람이죠. 그러나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죠. 그의 아내인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임신하지 못한 리브가를 향해서 이삭이 한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딱 한 줄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이삭이 오늘 엘가나처럼 이렇게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우리가 충분히 말씀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의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어디를 향해 있나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가나의 관점과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관가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삭이 이때 나이가 60세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삭이 몇 세에 결혼했습니까? 40세. 그리고 임신할 때가 60세니까 그러면 이삭이 아내 리브가의 임신을 위하여 몇 년을 기도한 것입니까? 20년을 기도한 것입니다. 아마 그 사이에 여러 에피소드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이삭은 아내를 위하여 조용히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삭의 성품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 60세에 우리가 알듯이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재밌게도요, 리브가가 자녀를 위해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삭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가나의 모습과 이삭의 모습의 중심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원치 않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위로는 말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집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영혼과 그의 가족들을 위하여 잠잠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공감의 발걸음이라는 것이죠. 기도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에 힘을 주고 영혼의 위로를 주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서로 연결하시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동시에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말로 위로하는 일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정말 잘 되기 원하여서 하는 말인데 상대가 믿음의 분량이 약하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말로 인한 상처가 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10아들이 보다 내가 낫지 않냐 이 말보다는 엘가나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막으신 이 일 앞에서 그는 남편으로서 한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한나의 슬픔에 조용히 옆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대할 때는 슬픔이라는 공감을 우리는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반대도 되겠죠? 너무 기쁜 일이 있어서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기쁘고 즐거운데 옆에 서서 집사님, 이렇게 잘 될 때는 교만하면 안 돼. 이건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때는 함께 기뻐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참 우리 교회 안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가지는
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장례가 나면 다른 교회보다 훨씬 많이 오세요. 와서 조용히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다 보면 그래요. 유가족들 중에 다른 교회 다니는 유가족들이 그래요. 아니 농공교회가 가까운 데도 아닌데 이렇게나 많이 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엘가나가 특별한 분깃을 주어도 특별한 존재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 칭해도 10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라고 말을 해도 지금 엘가나가 해야 할 일은 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용히 한나 옆에서 함께 슬픔을 나누고 한나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감의 신앙입니다. 함께 하는 일. 그래서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는 공감의 신앙,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일, 울 때 함께 옆에 있는 이 공감의 이 신앙이 우리 교회의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무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녀로 혹시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 잘 공감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이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공감할 만큼, 우리 스스로 공감을 낼 만큼 우리는 탁월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분명한 모델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번째를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실 뿐 아니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과는 다 일방적인 겁니다. 자, 간단한 예로 이슬람을 한번 볼까요? 이슬람에 있는 알라는 주종 관계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관들은 대체적으로 주종 관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슬람이라든지 힌두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바로 주는 말씀에 복종하느냐 복종하지 않느냐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안에 코란 안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들의 알라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주종 관계만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한번 면밀히 돌아보십시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실 말도 되지 않는 일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친구 나사로가 죽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묻힌 무덤에 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엄청 슬픈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일찍 떠났고 두 자매가 오빠와 함께 오빠 의지하고 살았는데 오빠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 좀 빨리 오시면 좋은데 예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온통 이 슬픔의 장면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35절에 보면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공감하신 겁니다.
함께 우는 자들과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무너진 마음을 본 것이죠. 이들이 죄악 가운데 죽음 앞에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죽음 앞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의 고통을 하시고 함께 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특히 병든 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만날 때 그의 손을 잡으시고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그의 힘없는 다리를 붙들고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 안에 가득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렴풋이 기억나는 거 많은 것 중에 하나 자라면서 할머니 이렇게 아플 때 배를 쓰다마 주는 거예요. 배가 아프면 할머니가 말없이 와서 배를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할머니가 만져주는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하게 기억되는지 모릅니다. 너 왜 뭐 먹었길래 이러냐? 너 도대체 뭐 했기 때문에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죠. 아프냐? 누워라. 그리고 이렇게 만져줘. 아직도 그 노래가 생각이 나요. 내 손은 약속, 너 배는 똥배. 이렇게 쓱쓱 만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손의 따뜻함이요.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한 5분, 10분 정도 만지면 배가 안 아파야 되는데 잠이 와요. 평안해지는 것이죠. 따뜻한 손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오면서 우리는 접촉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무서운 거죠. 마스크를 쓰면서 말이 줄어들었고 사람들과 손을 잡는 일, 등을 두드려지는 일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손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적이고 딱딱하고 완벽한 그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면서 변화된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이 어떤 사역,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를 무시하는 사람들, 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그를 향하여 끊임없이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도 그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논리적인 말과 논리적인 어떤 설득력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사람을 바꾼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사람의 변화는 탁월한 언어와 말이 있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있으면 슬픔으로,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만남은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의 만납니다. 좀 이익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함께 했을 때 유익이다 생각하면 마음을 엽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친해지면 얼마나 친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옆에 앉아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또한 믿음의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부부이고 또 믿음의 생활을 함께하는 구역과 전도회에 바로 함께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엘가나는 아내를 사랑했지만 그는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 자리, 아내와 함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까지 그는 공감하고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 안에 참 함께 있다 보니까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좀 맞지 않는 사람, 또 함께 하는데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만나고 있는지,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선대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를 닮게 될 때 그 닮는 그 일이 결국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거룩하게 사는 일이죠. 그 거룩하게 사는 많은 것 중에 하나,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대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와 함께 하려고 예를 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시고 또한 그 속에서 진정한 공감의 신앙이 회복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데 진짜 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얻으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그 마음 안에서 사람이나 관계나 공동체나 특별히 가족과 부부 안에서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큰 은혜의 공간과 또 함께함을 통하여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사람은 잘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의 생각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영혼의 밭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여서 하나하나 사람이나 성도나 관계나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새로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닮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